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걱정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또 자가격리도 여러분 잘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누구나 다 코로나에 노출될 수가 있고 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건 뭐 나 혼자 아프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우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쭉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누구라도 사실은 뭐 조심한다고 해도 누구라도 여러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걸리면 마녀 사냥하듯이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위로하고 잘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는 꼭 이렇게 걸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검사를 받고 또 빨리 치료를 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지침을 따라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너무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코로나에 이제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자가격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혼자 있다가 보니까. 결국 나중에 다 치료를 받아 나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모습을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더 잘 이렇게 위로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는 거예요. 짝퉁 믿음 말고 뭐 비슷하지만 아닌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도 지으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어요.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띄울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제,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보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한 단계 나아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냥 한 발 뒤로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쉬웠던 시대가 있습니까? 편안했던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운 시대, 훨씬 더 힘든 세월을 여러분 보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 사는 게 어렵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몰려오고 환난이 물밀듯이 닥칠 때 쓰러지고 주저앉고 여러분 멸망으로 빠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 진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친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콱 주저앉아 버리지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겼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길 거칩니다. 현실은 안정되지 못하고 미래는 보장되지 못해졌어요. 불투명해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없어요. 살다가 보면 건강도 삐끗할 수 있고요. 갖고 있던 재산도 날아갈 수 있고요. 좋았던 인간관계도 깨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도리어 이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 엄청난 큰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자꾸 이렇게 막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렇게 막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치는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탁 이겨나가고 승리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의 이 뜻에는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거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게 다 흔들리죠.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정치적으로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는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그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모든 게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거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상황을 보면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병들고 망가지고 상처 입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다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담대하게. 근데 이런 예언이 주어질 때가 무슨 뭐 편안하고 좋을 때였냐? 아니에요.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나라가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장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때.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걸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여러분 그들이 했고 그거를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이름 구주가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게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 우리는 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냐 이거예요. 뭐가 바라는 게 실상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최고의 실상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초림을 못 믿은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나가 자빠졌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시대를 다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걸 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게 가장 확실한 거다. 그러면
인간의 죄, 세상의 모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죄와 악이 이것이 복합적으로 역사에서 이걸 생산하고 다시 재생산, 확대하는 이런 수많은 이 죄악의 역사들을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그것들을 다 평정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셨던 그런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애매한 걸 붙들고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애매한 걸 여러분 믿고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걸겠어요. 진짜 확실하고 진짜 분명한 것 아닌 것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떻게 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살면 여러분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하고 내 가족의 인생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너무 중요한데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느냐? 걸 수 없다 이거예요. 뭐에 거느냐? 가장 확실한 거 건다.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믿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의 때에 로마의 이 통치 아래서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겼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 2000년이란 이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기 그 전까지 세상은 더 우리를 몰아넣고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준 마귀가 준 사탄이 준 죄가 준 이런 고통과 아픔보다 100배 1000배 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다 영적인 세계도 지어졌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나름대로의 자연의 그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세계를 운행을 하신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게 그게 우리가 갖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좀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 뭐 자기를 세뇌해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잘 돼야 돼, 이렇게 자기를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 살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 그런데 이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물론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서도 우리한테 오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이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있는 이런 복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다. 그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완성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감당을. 그렇죠. 내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할 때 그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언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언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이때는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때는 그냥 일반 우리 이성을 가지고 그냥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여러분 닥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문가들이 아무리 처방을 내놔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어려워 보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 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안 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데 뭐 알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에? 애들도 꼭 자기 뭐 필요하면은 부모한테 찾아서 그러듯이 우리도 비슷하게 뭐 진짜 어려움이 있어야, 그래야 어지간한 건 뭐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가지고 다 처리하지만 이게 진짜 안 될 때, 그러면 그때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때예요. 그때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그냥 되느냐, 믿음이라는 게 그냥 좋아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왜 믿음이 좋아졌나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보니까 위기를 많이 겪은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뭐 편안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나름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산을 만나잖아요. 산을, 큰 산을 만나요. 산이 앞에 탁 막혀져 있으면 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산, 때로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산, 때로는 재정 문제라고 하는 산, 우리의 삶에서 뭐 큰 산이 안에 탁 막아서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뭐 해결을 할 수 없는, 자식이 한번 여러분 속을 썩여가지고 자식이 한번 뒤집어 줘 보세요. 그러면 자식 하나 그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모든 뭐 지식 배운 거 다 동원해도 여러분 안 될 때, 손발 두 발 다 듣고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이게 영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게, 어려운 게, 힘든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진다는, 그러니까 이 산은, 네가 생각하는 그 산은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거는 그림자다. 그 그림자, 그거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있으면 그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산을 뛰어넘든지 산이 사라지든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그런데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셔서, 네가 땅에서 걱정하는 문제, 땅에서 무슨 고민하는 문제, 그게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면 그 산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생을 질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분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끝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소망, 이 확실한 것을 딱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 선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얻었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아주 억울한 답답한 시간, 그런 시간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잘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가운데 역사하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일하셔. 그걸 참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끝까지 인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최고로 어려운 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탁 나타날 때까지 인내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 오직했으면 요셉이 13년 동안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2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겠어요. 그 감옥에 있는 2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너무 힘든 시간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 억울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고 참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그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고난받는 그 시간이 영적인 권위를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 지식 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억울한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거를 극복하고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닥칠수록 오히려 이 믿음이 진가를 발휘해서 오히려 이 믿음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여러분 성취되어진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어떤 순간은요, 하나님 그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툭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황중환 스시집을 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사장님이 잠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은혜가 됐어요. 무슨 은혜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가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가격을 조금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고민을 했겠죠. 이거 조금 더 올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도 다 바꾸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제 다 바꿔놨는데, 그리고 이제 옛날 간판은 다 띄고 이제 딱 감춰놨는데, 아니 성령께서 자기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네 마음대로 하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또 내가 네 가게를 지켜줄 것을 그걸 믿으면서 네가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올리냐?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덜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앞섰구나, 또 내가 내 생각이 앞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다시 이제 그 간판을 이제 띄었던 걸 갖다 다시 하고 이제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게에 많이 오지는 못하지만 주문이 그렇게 늘어난다. 주문이. 그래가지고 뭐 관공서에서든지 해가지고 막 주문이 엄청나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장사했던 것보다 최고의 매출을, 내가 내 욕심대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와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 보려고 할 때 이게 차원이 다르네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진짜 이 어려울 때 최고의 매출을,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돈 벌어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그렇게 다 이게 이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밀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주시겠어요? 누구를 밀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런 최악의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겠냐고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차원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현실이 어렵다, 상황이 힘들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라면 내 믿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살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로 믿음의 상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구하고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원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할 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20년 성탄절을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서 나눌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